바울은 계속해서 신문을 받는 게 그 유대를 다스리는 그 총독들 벨릭스 베니게를 거쳐서 또 베스도 총독, 또 왕으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아그리파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신문을 당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신문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아마 정확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 특별히 통치자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희한하게 이 바울은 통치자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저가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오히려 그 가장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서 있을 때 첫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향한 변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6절을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바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변명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회를 삼고 복음의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세상 삶을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통치자들 앞에서 때론 비굴하고 통치자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런 변명이 아닌 복음 앞에서 복음을 위한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변명을 할 때 먼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의 과거가 이랬습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아마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도 유대인들, 어쩌면은 전 국민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라는 복음을 위한 변명을,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저들에게 말함으로써 내 과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변명을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들이 다 알 정도로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핍박하는 자였음을 아마 유대인들이 다 알 것이다. 5절 읽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말하면 아마 정말로 저 사람은 바리새인의 일을 저렇게 열심히 중했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다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다. 아멘. 자기가 이렇게 여기서 신문 받는 이유가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우리 유대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신문 맞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나 자신의 모습이 이랬습니다라고 그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또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음을 왜 믿지 못합니까? 라고,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8절에 그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면 어째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요?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것을 말하면서 왜 당신들은 그것을 못할 것을 왜 그렇게 여기냐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9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도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라고 과거에 내가 이러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가 계속해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부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여기서는 더 자세히 다루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정말로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자면 심지어는 내가 외국까지 나가서 바울이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이렇게 복음을 위한 변명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자랑함도 아니요, 내가 이렇게 참 추했던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부분이 바로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변명을 말합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변명하는 부분이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변명이라는 건 뭐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말을 변명하는 거잖아요. 변명은 꼭 나쁜 것만 변명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한 변명, 내가 지금 그랬었는데 현재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저들 앞에서 현재의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도 다뤘고 지금 지난번에도 또 다뤘고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부분 중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나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어쩌면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왜 쉽게 해서 사서 고생하느냐는 거예요. 말이 그 가시를 따라서 뒷발질하면 자기가 쓰리고 아픈 것을 알면서도 자꾸 뒷발질하는 그것을 왜 네가 스스로 사서 하느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스스로 사서 고생을 했는데 내가 정말로 복음을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것이 결국은 내가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말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고생을 내가 해왔다라면서 반대로 말하는 거지. 역설적으로 왜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은 지금 내게 맡겨진, 내가 지금 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하게 그는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중심 본문인데요. 자, 16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에 너도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중요하죠. 네가 보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보여준 것은,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내가 당신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도
마치 바울 네가 나를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과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했던 이것을 결국은 복음을 전한 그들이 그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자기도 이와 같이를 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위한 변명을, 현재 나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위한 변명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이것이 오늘 18절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자, 보세요. 복음이란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 분명한 이것에 대한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습니다. 18절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결국 어둠이란 건 뭡니까? 우리는 볼 수 없는 상황이래요.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는 어둠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 상상을 해봤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눈 망막 주사를 맞았을 때 한쪽만 가려도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이 거리도 안 맞고, 그리고 버스를 한 30분 타고 오는 그 순간도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지. 그러면서 무슨 감사가 나오냐면, 이게 두 눈이 보인다는 거. 내가 눈이 안 좋고 뭐 내 안경을 쓴 사람들은 막 다 눈이 막 뭐 어떻게 눈이냐고 하지만, 그래도 두 눈 안경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는 이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깜깜했는데 우리가 환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지옥을 갈 우리 삶이 정말로 환한 천국의 삶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막막하고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걸 수밖에 없는데, 내가 광명한 저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나를 이렇게 택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은 첫 번째, 그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요, 자, 이어서 읽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할렐루야. 마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 가운데 마치 욥을 통해서 내 종 욥을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건드려 보라고 했지 네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자기 것처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가 왜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 아닌 자꾸 사단의 것을 우리도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맞아,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 된 자들은 그런 착각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자들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자.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로 착각하겠는데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저기 하면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고 마귀가 나를 항상 이끌고 마귀의 그 힘 앞에 꼼짝 못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지금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각인시켜주고 자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치 군인 특징 관등성명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자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리고 우리 사명은 잘 믿는 거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불과 저쪽 교회 있을 때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교회 안 나오는 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결국은 마귀의 힘 앞에 굴복당하고 정복당하는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로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유대인 사상을 가지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나만 택했다 하지 말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저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자꾸 어둠에 또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있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자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치매 걸려서 요양병원에 갔다 했는데, 여러분들 치매 걸리면요 내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것을 혼의 상태가, 지금 우리가 어떤 무아지경에 빠진 상황이에요. 치매는요 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집사님이 교회 생활은 했다 하고 뭐 미국에서도 뭐 했다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항상 내 속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 고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치매 와버리면요 이제는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물론 이제 잠깐 정신 돌아왔을 때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죠. 정말 어디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정신 번쩍 났을 때 빨리 영접 기도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혼이, 이게 우리는 삼분설을 볼 때 영과 혼, 정신세계와 육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육은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냐면요, 육 멀쩡해요. 근데 혼이나 우리 정신 나가죠. 정신 나가면 우리 세상 우리끼리 벌 저 사람 미쳤다 그러죠. 안타까운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린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마귀는 착각 속에 빠지게 너는 내 거야 할 때 우리가 자꾸 삶의 환경 속에 뭐 때문에 자꾸 우리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나 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하단 말이죠. 좀 삶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자꾸 포기해버리는. 정말 우리 주사람교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부분 앞에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 이미 돌아온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죄사함을 받아 우리는 어떤 거룩하게 된 성도,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아그리빠 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최고 통치자 앞에서
복음을 위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은 변명합니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그리빠 왕이 야, 너 지금 내 앞에서 네가 죄가 없다는 걸 변명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변명합니다라면서 변명을 하는데 복음을 위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난 죄 없다. 나는 내 시민권이 나는 이건데 왜 나를 때리느냐, 날 왜 이렇게 목에 가두느냐, 이런 변명이 아니라 정말로 참으로 잘됐다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변명을 할 때 이 회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 된 자는 바로 이런 어둠에서 빛으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다시 우린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 8장 말씀처럼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는 착한 행실, 의로움이라 그러죠.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행실, 하나님의 뜻, 의를 쫓아가는.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한 거예요. 착한 행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아름다운 행실.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죠. 진실은 뭡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면서 그의 진실함과 성실함 얘기하는 거죠. 그의 진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면 내가 그분의 진실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거 모든 것을 세상 쪽에 맞춰서 내가 진실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분의 진실하심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하심이 내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실에 내가 빠져들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진실함이,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의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진실함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살아가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라 그러죠. 성경은요,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요, 다 이렇게 문맥들이 연결이 돼 있고 그 문맥을 책임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바울도 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예루살렘 시작할 때는 베드로와 함께 요한도 같이 하고 이렇게 동역자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은 내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세상에 힘들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다메섹에서 내가 처음 만난 다메섹으로 시작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유다 사람, 결국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무엇을 전하겠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행하라라고 선전이 뭡니까? 선포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이게 바울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거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간에 낙심되고 그럴 때 바울아 탐대히 말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로마에게까지,
책임지고 27장, 28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결말 부분인데 27장에서는 이제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28장에서는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그 로마에 이제 입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입성하는 것도 그냥 순탄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고난.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책임져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알고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다메섹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땅과 이방인, 그러니까 땅끝이죠. 땅끝까지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선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울이 변명이에요. 지금 계속 바울의 변명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사단이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마귀가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가진 계계를 다 썼지만, 아무리 썼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 앞에 섰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 21절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한마디로 여기 성전에서 잡아 죽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분을 어쩌면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 이렇게 세웠잖아. 그러나 마지막 오늘 우리가 말씀에 26절 후반 보니까 다들 뭐랬는지, 이 사람이 왜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딱 선언하냐면은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약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다. 한마디로 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했을까? 어쩌면 이 아그리빠 왕이 의문점을 가지고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아닐까. 제가 오늘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그냥 틀어놓고 읽으면서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하던 이유가 그게 아닐까. 아니 죄도 없는데 왜 죄수의 몸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할까. 결국은 가이사에게로 호소하지 않으면은 그는 죄가 없다 인정을 받을 건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의문점을 딱 남기고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 믿어야 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나중에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게 돼. 약속하신 그 부분을 결국은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느냐, 왜 나를 로마에까지 이렇게 가게 하느냐, 그걸 선전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이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요? 선전하게 하려 하지. 그러려고 불렀다고 지금 바울이 23절에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이렇게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서 변명을 하는 이 바울 앞에서 이 베스도가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너 바울이 너 정말 이거 너 미친 사람 아니야?
24절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나 절대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스도가 보기에는 이거 미친놈 아니야. 왜 자신의 힘과 능력, 권세 이걸 가지고 왜 정말 자기하고 아무 상관, 자기는 그러겠죠. 그 베스도는 그러지만 베스도가 본 입장에서 너는 왜 이렇게 좋은 안락하고 편한 네 스펙이 이런데 왜 구태여 이렇게 하고 네가 죄수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네가 봤더니 네가 막 많은 것을 배우고 예수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배움에 의해서 네가 그것 때문에 미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나 안 미쳤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에 미쳤다 하지만 우리 안 미친 거예요. 예? 우리 미쳐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변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탁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27절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지 않나이다. 이게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그리빠 왕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 제시죠. 왕 앞에서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들에 대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정확하게 아그리빠 왕이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2절 말씀이 퀘스천 마크로 제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 속에서는 정확히 이렇다 저렇다가 없지만 이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너 미쳤다라고 막 이렇게 어쩌면은 송사를 했고 이런 죄를 갖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깨달은 게 뭘까요? 왜 이 바울이 이런 스펙을 가지고 왜 가이사에게로 갈라 할까? 만약에 가이사에게로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네가 이렇게 정말로 어쩌면 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만 아니라 왕 당신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내 말을 듣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이건 뭡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닙니다. 나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결국은 죄수의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로마에 들어가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한 변명을 합니다. 복음을 위한 변명의 핵심은 나 자신이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던 것 너희들이 다 잘 알지 않느냐라는 복음의 변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만났다.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나는 것은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내가 만나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과 온 땅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의 핵심 메시지 세 가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다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가 천국에 가까운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려면 누굴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이 땅에 오셨고 여기서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난 부분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전합시다, 이 말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엄마 당신 미쳤나 봐. 엄마 미쳤어. 왜 엄마가 왜 이래? 아빠가 왜 이래? 언니가 왜 이래? 막 이렇게 부모가 딸에게 너 왜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 안 미쳤다 이거예요. 나 안 미쳤다. 그리고 내가 말한 권세자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지만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사람들 앞에서 자,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는 예수를 당신이 믿을 줄 믿습니다라고 1차 선언을 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야, 네가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로 만들려 하는구나라 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하게. 믿고 안 믿고 이제 자유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그리빠 왕이든 누구든 우리는 그 앞에서 복음을 위한 변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 복음을 위한 변명을 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든지 간에 그게 왕이든 어떤 가난한 자든 장애인이든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예수 믿고 또 그 사람도 결국은 바울처럼, 바울이 원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했듯이 또 이렇게 영접받은,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할 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온 가족을 이렇게 복음을 위한 온 가족 앞에서 복음을 위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시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때 바울이 복음의 종착지는 로마였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종착지는 온 가족입니다. 그러게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가야 된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이제 간접적으로 잘 얘기해서 이제 우리 유진 집사님이 오후 예배를 드리게끔 했었어요. 근데 또 지난주에 또 잠깐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후에 가시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또 이렇게 자꾸 또 그렇게 만들어 놓구나. 하지만 우리는 또 권면해야 돼요. 왜요? 우리 집사님을 또 세워야 되고 빨리 안수 집사 세우고 장로 세워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 뭘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야잖아요. 그냥 누구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이끄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왜요? 김판수 집사님이 밥을 먹고 하니까 빨리 커피 한잔 타주는 이 생각에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당신 뭐해? 사람들이 다 뭐해? 그러지만 내 마음 중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커피 한 잔이지만 뭔가 감동을 시키고 정말 함께 잠깐은 점심을 얻지만 그것이 이제 연장돼서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을 돕는 정말 조력자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밥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뿐이고, 제가 집사님을 통해서도 이번 주는 그래도 병원에서 퇴원했으니까 한 주는 저기지만 다음 주도 어떤 방법으로 또 조심스럽게 또 잘 얘기해서, 지난주에 운행을 제가 했잖아요. 운행을 딱 하면서 타자마자 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유집사님이 같이 오니까 온다. 왜 그냐? 1부 예배만 끝나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유집사님도 같이 가게 생겼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집사님 가고 이 권사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예배 한 명 더 드린다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권사님 혼자보다 유집사님과 하나가 돼서 정말 똘똘 뭉치면 그 가족도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애쓰고 하는 것보다 우리 김판수 집사님이 조력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석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뭐 커피 타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그냥 제 커피 한 잔이 뭐 무슨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 중심 속에 그렇게 어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생각하고 내가 자꾸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저와 이게 호흡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의 기회를 주신다면은 자꾸 그 기회를 연결시켜서 온 가족이 아버지께 주님께 나오는 온 가족과 함께 교회 갑시다. 온 가족과 함께 천국 갑시다.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합시다.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